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유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드리신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섞여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거룩하고 거룩한 주일에 또한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동안 지은 죄악으로 인해 두렵고 또한 떨림으로 서 있는 저와 저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도록 하시고 또 공고한 나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불의하고 악한 것들과 또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과 멍에를 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축복을 맨 저희들이 주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한 깨끗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성도들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또한 힘들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험한 길을 걸어오느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부디 지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 울고 있을 이 땅의 가장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절망과 굶주림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빈 잔과 빈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지느라 불철주야로 애쓰는 가장들에게는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며 젊은이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세월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구역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며 구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응답을 주시며 그로 인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구역에서부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교육기관인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며 눈물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 험한 세상 악해져가는 세상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뜻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님들 또한 교사들에게는 위로와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사랑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알아주든지 누가 인정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박연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과 기록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한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꺼져가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이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들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알파와 또한 우리의 오메가가 되실 주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 올리겠습니다. 9월입니다.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불가능의 물을 가르라, 그러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그 물을 가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거룩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0분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남고 이제 우리가 노회가 마친 후에 이제 우리는 임직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기둥처럼 세워짐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이 11월 16일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쌀이 남아 돈다는데요. 네, 그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하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아요.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고 쌀값도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그런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월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 아시죠? 돈이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같은 선분들은 단 몇만 원도 갑자기 그것을 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9월달, 10월, 11월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으면 우리가 10kg짜리 한 봉지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우리의 따스한 온기가 이 지역사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또 오랜만에 날도 이렇게 선선한데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그릇씩 드시고 또 건강한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도 오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찬송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보며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가정과 기업과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성금과 1000번째 감사를 드리는 자녀들의 거룩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가 되시며 나의 막대기가 되주시는 탁월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순전한 결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옵시며 혹시 환난을 당해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마다 가만히 계지 마시고 빛처럼 오셔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은총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 가운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탁월하고 권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울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이번 주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신데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던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가셨거든요. 참 착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착하셔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정말 그런 분이세요. 야,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실까? 세상에 때가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면서 남에게 전혀 피해나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는 그분의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어렵고 쫓기고 부족한 삶을 사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 잘 사셨다가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이 남편분이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병수발하랴, 또 자녀들과 가정의 또 그 짐을 이렇게 또 그 어깨에 짊어지느라 굉장히 힘드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소천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권사님과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이젠 말씀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젠 볼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췌장암 말기로 그동안 병마와 싸우며 말씀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권사님이 췌장암 말기라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틀 후에 소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잘 사는 것까지 바랬습니까? 그저 착한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 주시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만 안 일어나게만 해도 감사하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 왜라는 질문이 멈춰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만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였던 해놀드 쿠시너가 지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책에도 보면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애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조로증이라고 일찍 늙은 거예요. 이미 나이가 10살이 되면요, 몸은 50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20대도 20살이 되는 해에 죽는 허망한 사건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절규하면서 쓴 책이 사실 그 책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참 인생을 보면요,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참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괘씸한 생각이고 말이죠.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어떻게 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들 때 하나님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해진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과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내준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사실 지금 이혼증서를 내보낸 엄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는 신명기의 말씀 보면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내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너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우리 얼마 전까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부라고 했죠. 요즘 가사도우미라고 하는데요. 가끔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온 적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연은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빚이 많은 거예요.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보내면서 대신 빚을 갚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 악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팔아넘기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절 마지막에 보면요,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대지 않아도 이미 너희 나라는 그 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은 이미 그 운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 부패한 권력자들, 탐욕스러운 부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삼박자가 맞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지금 하나님은요, 아주 명백하게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일까요?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이 가진 유전적 결함이에요. 희한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자기만 맞다고 하니까 이놈의 사회가 아주 지금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팔렸다고 말하지만 내가 언제 너를 버렸느냐, 내가 언제 너를 팔았느냐,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듣질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끝도 없는 지금 씨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하나님 백성들과 씨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밖에 그 방법이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아니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가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 끄떡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를 않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변할 줄 모르는 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구나.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라는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나도 똑같대요. 시작. 예, 나도 똑같아요. 예, 자랑할 거 없어요. 예, 아닌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나가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하나님, 혹시 우리를 도와주기 싫은 거 아니세요?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거 아니세요? 예?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단 말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거 아닙니까? 라고 괘씸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덤벼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저 같았으면요,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을 수 있고, 굵은 배의 옷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예, 슬픔이에요. 온 세상을 굵은 배로 덮은 것처럼 내가 슬픔으로 덮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내 전능한 힘을 나는 그런 데 쏟질 않아. 나는 그런 데 쏟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온 세상을 흑암으로 덮으며 굵은 배로 하늘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어디다 쏟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돕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흑암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굵은 배로 슬픔으로 온 하늘을 덮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징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일에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도움이 뭡니까? 6절입니다. 시작, 같이 보세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포로예요. 예, 노예입니다. 가문이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지금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폭행과 폭력과 조롱과 인간적인 모멸을 지금 한 몸에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실상을 보여주면서 표현이 참 묘해요. 지금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너희가 너희를 때리는 자에게 너희의 등을 맡겼다.
그렇죠. 지금 너에게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사야가 졸다가 잘못 적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겁니다. 너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린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때린 게 아니라 나를 때린 거라는 거예요. 너희만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맞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너희가 맞는 자리에서 너희만 두고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뺨을 맞을 때 나도 뺨을 같이 맞을 수 있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있을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그 침을 다 맞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쿠시너의 책에 보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지 않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갑자기 뭔가 기대했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저한테 보내시는데요. 사실 이 쿠시너는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이런 나쁜 병에 걸려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실망해서 시작했는데 오늘 결론은 어디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그 말씀 들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 그것 말고요, 그거 말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반응해요. 저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우 함께 하셨다, 이 정도 얘기 들으려고 그 고난 자리에 나도 고난받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정도 얘기로 내가 지금 위로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다 말하지 말고 무엇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가슴을 때리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냉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를 이 비참한 포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옛날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입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실 분이 아니실 텐데 왜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말만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럴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 삶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 50장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안에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아까 읽었던 너희를 때리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셨고, 또 너희를 위해서 침을 뱉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셨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누구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아니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빨리 내려와,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혹시 전능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셔서, 내 필요대로 안 움직여 주시니까 사실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말과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말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능력을 제한하실까요? 이겁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뺨을 맞고 누구 앞에서 분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세상의 법칙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칙 안에는요, 절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수록, 의로운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일수록 더 나쁜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고통만 사라지길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지금 아픈 것부터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고통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뿐이에요. 끌고 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끌고 나가고 내 이 나쁜 일들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누구에게 담당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셔요. 예수님께 그것을 지우셔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요, 누군가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나쁜 일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는 뭡니까?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만나는 세상에서 재앙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에 보면요 그 안에 유유히 흐르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풍부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은 덮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긍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오늘 고통받는 자들을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재앙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재앙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평안으로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어떤 복지 제도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의 문제들이 십자가에 연결될 때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해주셔도 그것 갖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후배지만 참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전 이 목사님과 잠깐 사역하면서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의 손으로 크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건강한 몸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굶지 않으려고 권투를 시작했고 나중에는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딸 정도로 유망주가 된 거예요. 이제 전국체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선수 생명이 끝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폐인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나에게 왜 이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여기서 내 꿈을 꺾으시고 왜 여기서 나의 길을 가로막으십니까? 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걸 주시더래요. 자신의 아들을 매단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금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너의 지금 꿈이 꺾인 이 상황은, 너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이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음성과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십자가에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가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장래의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연결시켰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재앙이었던 것들이 모두가 행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뭐 하신 줄 알아요?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시죠.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권투하셨다고 해서 이게 배움이 짧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 유학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성숙해진다, 이런 뻔한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아까 그 목사님도요, 죽고 싶더래요. 딱 죽고 싶더래요. 국가대표에서 떨어지고 몸은 망가지니까 딱 죽고 싶더래요. 내가 죽고 싶으니까요, 이런 말들이 하나 도움이 안 돼요. 하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죽고 싶었을 때, 이 죽고 싶다라는 이 현실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살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되니까요, 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면 뭐하나 했던 내 이 절망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제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쁜 일을 만났냐고 하나님께, 여러분 왜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바꾸고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십자가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 이끄심, 오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와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에 살리. 여러분이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힘을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완전한 이끄심 바라보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힘으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무도 내가 이런 나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과 눈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하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의 재앙 같은 상황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가장 아픈 상황을 하나님께 하나씩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과 눈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연결될 때 이전에 재앙 같은 나의 형편과 처지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십자가를 동행할 때 하나님 강건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제의 문제들이, 나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 문제들이 오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그것이 나의 평안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에 내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후에는 내가 완전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건강의 문제와 나를 눈물 짓게 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나의 재앙이 평안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